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힘이 필요합니다. 몸에도 힘이 필요하고 마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이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네,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디서든 힘이 있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육신이 조금 힘이 떨어질 때는 아마 이제 먹을 것을 좀 먹지 못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구 성도님들하고 다니다 보면 가끔 당이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허기가 지면 그 순간에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가방 안에 보면은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거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교역자 중에도 한 분 꽤 젊은 교역자인데 어느 날 좀 운동을 하러 이제 공원 주변에 이제 길을 따라 이렇게 걷다가 그날따라 갑자기 허기가 찾아오면서 힘이 쫙 빠져서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힘이 없더랍니다. 어이고 근처에 가게도 없고 어떡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근처에 할머니가 지나가시길래 할머니 뭐 좀 먹을 거 없습니까? 그래서 사탕을 얻어먹고 그 사탕 힘으로 집에 와서 얼른 밥을 이렇게 또 뭐 먹을 거를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우리 몸에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흥분해가지고 자 우리 힘을 다해서 저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르자. 지금부터 블레셋을 완전히 무찌를 때까지 먹을 것을 입에 대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먹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전쟁을 끝내자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이 그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숲속으로 막 쫓아 들어가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갔는데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꿀을 하나 탁 찍어 먹어봤더니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탁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다른 백성 한 명이 아버지 왕이 사울 왕이 절대로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고 먹는 사람에겐 저주가 임할 거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요나단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하면서 탄식합니다. 힘이 없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그 힘으로 또 사는 것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힘을 받아 사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있는 힘으로 몇 날 며칠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끼 먹어서 그 반나절 힘 받아 살고 그때 힘을 받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당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은 충분히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면서 평소 같았으면 너그럽게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갑자기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에 당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평소에는 안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미워지고 갑자기 내 마음에 이 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내가 마음에 당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탕 이런 말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음 초콜릿. 그래서 마음이 정말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나약해졌을 때 사실은 그 환경이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이 나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조금만 있었더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충분히 견딜 수 있는데 마음에 힘이 없어서 못 이겨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당이 떨어지고 힘이 빠졌을 때 얼른 예수를 먹고 힘내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양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6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 본문의 이튿날이라는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이튿날일까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그 일로부터 이튿날입니다.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한 7가지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과 그 뒤에 나오는 오늘 사건은 한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기적을 하나 이야기하고 그거에 따르는 어떤 또 다른 교훈과 또 의미를 담는 그런 일들을 연이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앞뒤로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보지 못하던 자를 고친 그 사건 뒤에는 예수께서 세상의 빛이 되심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오늘 5천 명을 먹이신 이 이적 다음에 나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고 배부르니까 좋아서 또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은 광야 좀 넓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 돼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찾으러 막 다닙니다. 배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막 찾으러 다니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무리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주여라고 안 하고 랍비여라고 한 것으로 봐서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거나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저 그 이적을 보고 좋아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실 이 유대교 전통에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다시 오면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먹였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전승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만약에 그 5천 명을 먹이신 걸 표적으로 봤더라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당장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삶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문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정말 절망 가운데 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던 나에게 새로운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경험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정말 귀한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받을 것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귀한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필요를 채움받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건 정말 귀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필요를 체험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찾아왔습니다. 아마 정말 배고픈 사람들이 왔을 수 있어요. 당시에는 정말 하루에 한 끼 풍성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한 끼를 든든히 먹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찾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거기서 머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아멘. 육신의 양식의 체험을 얻고 너무 좋아서 또 한 번 체험을 받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너희가 육신의 양식만으로 그것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운 그들에게 너희에게 영적인 필요가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이 양식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사복음서 내에도 이 양식에 대한 구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면서 처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사단이 비슷한 시험, 그런 어떤 양식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걸 가르치면서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지는 않을 거다 이 비유로 이야기하십니다. 또 천국을 가르치면서 천국은 마치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왔을 때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하면서 그 여자가 또 그래도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 속에도 먹을 것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먹을 것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썩을 양식, 이 땅에서의 양식만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은 참 잘 느낍니다. 어떻게 시간이 정확하죠. 제일 정확한 것이 배꼽시계라고 하죠. 육신의 배고픔 우리가 참 잘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도 그렇게 잘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배고픔을 느낄 때마다 나에게 영적인 배고픔이 있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왔느냐? 잘했다. 그것 때문에 온 것도 귀하다. 그러나 육신의 배고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이 있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밥 먹어도 힘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뭐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마음에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먹는데도 맥이 탁 풀리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배가 고플 때, 우리의 마음에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 힘을 어디서 얻느냐? 예수에게서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얘기를 보면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양식 얘기를 하니까 딱 이건 말씀이구나 바로 알아듣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말씀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었던 말씀은 율법입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원토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예수님 율법 중에서 무슨 율법을 더 특히 지켜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너희가 썩지 않을 그런 영생하도록 있는 일을 해라 하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 견해 속에서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뭘 지켜야 될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지켜야 될 일,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2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 지켜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복수로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딱 하나, 단수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은 어떤 일들을 많이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한 번 더 알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 진짜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밥을 먹어서 몸에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먹어서 그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음에 진정한 힘이 있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예수를 믿어 그 마음에 힘을 얻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몸의 육신은 힘이 좀 연약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영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나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가 그걸 쓰지 않고 있어서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이미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힘은 무엇과 같으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던지는 그런 어떤 말에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죠. 여러분이 이제 꼬마 아이들, 아주 어린 아이, 3살짜리 아이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있는 힘껏 여러분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있는 힘껏 그 아이를 때리겠습니까? 안 그렇죠. 아이고 이 녀석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여러분은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반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뭐라고 복 주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쏟아붓더라도 그 말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이 그걸 받아야 되니.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아, 참 저 사람 잘 됐다. 나한테 축복했으니 하나님이 그 복을 저 사람에게 그대로 주실 거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또 한 번 물어봅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메시아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메시아를 믿을 표적이 뭡니까? 우리 이해가 안 가요. 조금 전에 그 전날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봤는데 뭘 또 표적을 바라나 싶겠지만 유대인들의 스케일은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전승에는 만일 메시아가 다시 오면 백성들을 먹일 거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5천 명을 먹이는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이는 메시아입니까? 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5천 명을 먹인 거 조금 교만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거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일 때 그때 하루만 먹였습니까?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한 번 5천 명을 먹인 걸로는 메시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들의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한 번 5천 명 먹인 것을 좋아하면서도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모세의 만나의 이야기를 바로 꺼냅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신 것 그것만 해도 우리는 대단한 기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더 큰 걸 바라는 겁니다. 5천 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여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인 걸 믿겠습니다. 사실 이 백성들의 이 마음은 우리에게도 약간은 있습니다. 뭐냐면 삶의 문제를 하나 탁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 문제 해결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앞으로 나가면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꺼번에 받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가 오늘 밤 자고 내일 일어났을 때 뚝딱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가 하루하루 나아지는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하루빨리 그냥 이 사춘기를 완전히 탈피하기를. 빚에서 눌려서 지내고 있을 때는 빚을 조금 갚은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어디서 그냥 탁 떨어져서 이 빚이 한꺼번에 싹 없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으면 그 연약함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깨끗하게 났으면 좋겠다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도 어떻게 보면 그걸 바라는 것 같습니다. 5천 명 한 번 그거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진짜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 전체를 모세가 광야에서 먹였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좀 먹여주십시오 하는 말이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33절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장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먹이고 정말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더 큰 걸 얘기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아니다. 온 세상에. 지금 이 몇 년, 몇십 년 아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40년을 먹였던 그 만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 가운데 미칠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세가 준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모세가 준 것은 이 땅에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모세의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이 뒤에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또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양식 중에는 일용할 양식도 있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셨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힘으로 삽니다. 그런데 그것만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함과 동시에 생명의 양식,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을 기대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을 먹지 않은 사람은 힘이 있으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오늘 뭘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오늘 저녁 뭐 먹지? 찾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집에서 이렇게 뭐 먹을 거 얘기하다 보면 왜 가정마다 오늘은 보쌈이 먹고 싶네, 아니면 오늘은 피자가 땡기네, 이런 말이 하는데, 오늘은 에베소서가 땡기네. 예? 오늘은 빌립보서가 땡기네 하면서 말씀을, 영적인 갈급함을 갖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다 하면서 영적인 필요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그 물질적인 기적만을 지속적으로 바랬는데, 그들에게 기적을 주시면서 동시에 영원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 예수를 늘 먹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 못할 때, 내가 마음에 당이 떨어졌구나, 내가 뭘 먹어야 될까?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편 강도는 선악과를 먹었고 한편 강도는 예수를 먹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한편에 달린 강도는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만일 메시아라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자기가 가진 메시아에 대한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선악의 기준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 달린 강도는 예수를 먹었습니다. 예수여, 오늘 밤 낙원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과를 먹을 때가 있고 예수를 먹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 자신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향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나는 이것도 또 실패하고 저것도 연약함이 있고 나는 저 사람이 저런 가진 능력이 나한테는 없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낙심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 나 하나를 내 영혼을 얻은 것이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귀하다고 하셨지. 몇 억을 얻은 것보다 나를 얻은 것을 귀하다고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예수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나는 부족할것없고 부족한 자이지만 예수를 먹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옆에 한 분만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향해서도 사실은 선악과를 먹지 않고 예수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고 내 기준으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고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수 믿는다면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도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셨지.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지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용서할 힘이 없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를 먹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힘이 없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삽니다. 우리 육신의 밥을 먹는데도 미식가 대식가가 있듯이 영적인 이 양식을 위해서도 미식가 대식가가 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서 그 힘으로 이 세상 가운데 이번 일주일을 능히 이기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